굉장히 오늘 다룰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제가 지난주에 예고한 것처럼 계시록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대환난 기간에 있을 하나님의 예비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2장을 지난주에 좀 다뤄드렸는데 오늘도 이 부분을 한 번 더 정리하고 나서 하나님의 예비처가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시록 12장은 모두 3개의 단락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12장 1절부터 6절까지 이곳에는 핍박받는 교회와 하나님의 예비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두 번째 단락인 7절부터 12절까지는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쟁의 결과 땅으로 사탄이 쫓겨내려왔다는 그 얘기를 싣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인 13절부터 17절까지는 나온 사탄이 이 세상을 박해하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예비처가 준비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이 마지막 단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단락은 그리스도의 초림 때의 사건을 배경으로 일어난 과거의 사건입니다. 이미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고요. 두 번째와 세 번째 단락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배경으로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때가 어느 때인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12장은요 하나의 시기로 이해하면 절대 안 되고요. 여기 과거와 미래의 이야기가 같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여기 분명히 여러분이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비록 첫 번째 단락은 과거의 이야기를 하지만은 궁극적으로 이 세 개의 단락 12장 전체는 하나의 스토리로 연결되어서 미래의 마지막 환난의 때에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남겨질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시켜 놓은 피난처로 예비시켜 놓은 하나님의 예비처로 기결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은 어떤 의미가 있냐? 뒤에 소개할 두 번째 등장하는 이 하나님의 예비처, 미래에 등장할 하나님의 예비처를 미리 보여주는 과거적인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미래에 있을 일을 과거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 모형을 통해서 이런 일이 미래에도 있을 것이다 라는 그와 같은 구조가 많이 되어 있는데 자, 이 12장도 그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6절 이 부분은 과거의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초림 때에 있을 예비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2장 6절을 읽어주세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자, 이건 과거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초림의 때. 그리고 14절은 이제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있을 예비처예요. 미래의 사건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14절 읽어주세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그래서 여러분 이 환난 후 휴거셀에 의하면은요 이 예비처는 성도들 모든 성도들을 위한 예비처가 되지만은 환난 중간 휴거셀의 입장에서 보면은 일부 소수의 성도들을 위해서 예비처가 준비될 것입니다. 그러나 환난 전 휴거설에 의하면 이 예비처는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환난 전 휴거설에 의하면 모든 성도는 모든 교회는 환난 전에 휴거를 받고 여기 남겨진 것은 누구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환난 전 휴거설에 의하면 이 계시록 12장이 그다지 의무부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난 후 휴거설에 의하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챕터죠. 모든 성도들이 환난을 다 통과하게 된다고 그런 주장을 하다 보니까 이 예비처야말로 그 환난을 통과하는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보호하시는가를 설명하는 중요한 챕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환난 중간 휴거설에 의하면은 모든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일부 남겨진 성도들을 위한 예비처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자, 12장의 구조는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표에 있는 것처럼 자, 이와 같은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눈으로 볼 수가 있죠. 그리스도의 초림의 일이 있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고 중간에 핍박을 받게 된 성도들이 사탄으로부터 핍박을 받게 된 배경이 중간에 저렇게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은 그리스도의 초림 때의 상황을 설명을 합니다. 계시록 12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른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지난주에 한번 했기 때문에 좀 익숙해졌죠. 구조 자체가 익숙해졌을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여기 있는 표현들은, 단어들은 상징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100% 상징은 아닌데 상징적인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의미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하는 해와 달과 12별의 여기 상징적인 표현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이스라엘 민족이 낳은 아이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큰 붉은 용은 사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이, 곧 그리스도가 출산하게 되면은 사탄이 아이를 삼키고자,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죽이려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죽었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었는데 결국은 부활하여 승천하였다. 그 결과 붉은 용은, 사탄은 여자를 박해하였다. 그래서 이 여자가 의미하는 것은, 처음에는 해를 옷 입은 여자는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하지만 뒤에 나와 있는 이 여자는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나온 초대교회 공동체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 초대교회 공동체를 박해하였다 그랬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광야로 도망가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곳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로 도망간다는 것이 유대 공동체가 디아스포라로 열방 가운데 흩어진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또 조금 더 시간이 흘러서 이방인 초대교회가 박해를 피해서 가정교회 형태의 지하교회로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 거기까지가 1절부터 6절까지 나와 있는 상징으로 되었지만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를 좀 풀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2장 7절부터 12절은 두 번째 단락인데, 이 단락에서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의 큰 붉은 용이, 사탄이 여자의 남은 후손을 박해하는 영적인 배경, 왜 이들을 박해하는가에 대한 영적인 배경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것은 하늘의 전쟁으로부터 시작합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먼저 읽으세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기 확실하게 어떤 백그라운드를 설명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딱 읽어봐도 알죠. 하늘에 전쟁이 있었고 그 전쟁의 결과 용이 쫓겨 내려왔고, 그 용의 정체에 대해서 예뱀 또는 마귀, 사탄이라고,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그 용의 정체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용만 쫓겨난 게 아니라, 사탄만 쫓겨나는 게 아니라 그를 따르는 천사들, 여기 사자들이 있지만 천사들도 함께 쫓겨 내려왔다. 그게 앞에 단락에서는 3분의 1의 천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11, 12절은 그 결과 하늘에서는 이게 큰 축제와 같은 기쁨이지만 이 땅에서는 이것이 뭐예요? 저주와 같은 화가 되는 그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이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있는 이 하늘의 전쟁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언제 이 하늘의 전쟁이 일어났냐? 제가 지난주 강의에서 구속사적
성경 해석에 의하면은 이 하늘의 전쟁이 언제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초림 때에 하늘의 전쟁이 있었다. 그래서 지금 7절부터 나오는 내용들, 17절까지의 내용들은 다 언제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리스도의 초림 시기에, 과거에 있었던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다른 성경 해석 방법 중에 하나인 과거주의적 해석에 의하면은 이 하늘의 전쟁이 언제 있었다? 인류가 태동하기 이전에, 창조 전에 하늘의 전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타락을 한 거는 당연히 인류가 태동하기 전에 타락을 한 거 맞죠? 근데 이 하늘의 전쟁까지도 그 시기로 소급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더 오래된 과거예요. 구속사적 성경 해석보다 더 오래된 과거예요. 그러면은 원래 계시록의 기록 목적이 미래에 있을 일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된 건데 지금 12장 전체가 다 과거의 이야기예요. 뒤에 나와 있는 그 여자가 핍박받는 이 사건도 이미 다 과거에 있었던 일인 거죠. 그럼 계시록의 기록 목적과는 전혀 부합되지 않은, 다 과거의 이야기로 다 끝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해석이다. 근데 이런 식으로 많이 해석해요. 근데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이 계시록 12장을 강의를 듣거나 설교를 들을 때 잘 들을 기회는 없겠지만 혹 이 12장에 들을 때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계시록 전체의 시기를 한 시기로 딱 일괄적으로 이해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6절까지는 그리스도의 초림 때의 사건이 많지만은 이 7절부터는 그리스도의 재림 시기에 있을 사건으로 여러분이 이해한다면은 이 하늘의 전쟁은 언제 일어났냐? 바로 환난기에, 7년 환난기에 이 하늘의 전쟁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대환난이 시작되는 그때에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결과 이 사탄과 그를 따르는 천사들은 그들이 잡고 있는 공중 권세를 내려놓게 됩니다. 더 이상 하늘에 머물지 못하고 땅으로 완전히 쫓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도 말씀드렸어요. 지금은요, 사탄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은 사탄에 대해서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 공중 권세가 어느 곳을 말합니까? 어느 영역? 자, 유대인의 관점에 의하면은 하늘은 삼층천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눈으로 인지할 수 있는 물리적인 이 코스모스, 우주 공간이 첫 번째 하늘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악한 영이 존재하는 이층천이 존재합니다. 지금 사탄은 이 2층천을 지배하는, 통치하는, 그러면서 이 1층천의 이 지상에도 물리적인 이 하늘 안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고요. 또 3층천에도 오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힌트를 얻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2층천에 존재하면서 3층천에도 가고 1층천에도 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영향을 끼치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지금까지도 사탄은 그렇게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사탄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대환난의 시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때 하늘의 전쟁을 통해서 더 이상 공중에 머무르지 못하고 이제는 완전히 이 지상의 영역으로만 1층천의 영향으로만 내려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하늘의 지분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그때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만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대신에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이 땅은 그 전까지는 그나마 숨을 쉬었는데 사탄이 완전히 이 땅에 내려오면 어떻게 해요? 하늘의 전쟁에서 진 그 분노로 인해서 이 땅을 가만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대환난이 시기가 도래하게 된다. 바로 대환난의 시기가 오게 될 영적인 배경, 백그라운드가 이와 같은 하늘의 전쟁으로 인해서 그 결과로 이런 일이 생긴다라고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요, 13절부터 17절까지는 이 땅으로 사탄이 완전히 쫓겨나게 되면서 그때부터 3년 6개월, 후 3년 6개월에
대환난의 시기가 시작됩니다. 이때 남겨진 자들은 당연히 분노한 사탄에 의해서 박해를 받게 될 것이고요. 만약에 그때 교회 공동체가 남아있다면, 성도들이 남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분풀이 대상이 되는 거죠. 사탄이 하늘의 전쟁 때문에 쫓겨내려는데 너무 화가 났는데, 분노했는데, 마침 하늘에 속한 성도들이 땅에 남아있어 그들을 보면 가만둡니까? 가만히 안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큰 박해가 임할 것이고요.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그 어떤 박해보다 더 강력한 박해가 있을 것이고, 그 시간 동안에 성도들 홀로 오롯이 견뎌내기가 힘드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뭘 준비했다고요? 하나님의 예비처를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 예비된 곳에 그들을 이끌어내서 1260일 동안, 후 3년 6개월 동안 양육을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13절부터 1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13절부터 17절까지 한번 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좀 이해가 되시겠죠? 제가 쭉 설명을 하니까, 이 단락단락의 의미를 설명을 하니까 여러분 이 문맥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들이 아마 머리에 정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단락은 그리스도의 초림의 때에 있었던 일이 재현되는 거예요. 반복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초림 때도 그런 일이 있었고 마지막 때도 그런 일이 생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의 예비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는 것이 이 계시록 12장 해석에 있어서 아주 중대한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비처만 제대로 안다면은 계시록 12장이 제대로 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2장은 마지막 때 사건들이 발생하게 되는 영적인 배경, 근원적인 배경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챕터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걸 설명한 거예요. 지난주에 꽤 많은 내용 가지고 설명을 했지만은, 그래도 지난번에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 못해서도 다 들은 분들은 제가 다시 한번 이거 정리하니까 충분히 12장이 이런 거구나, 이런 목적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나 라는 것들이 다시 한번 심플하게 정리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다뤄드릴 것은 바로 그 중요한 하나님의 예비처가 과연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예비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13절, 14절 요 두 개의 절을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3절에서는요, 교회를 박해하는 사탄에 대해서 용이라 하였고요, 14절은 그 뱀이라고 했는데, 예비처에 대해서는요, 광야의 자기 곳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 광야의 자기 곳이라는 표현이 이 계시록 12장, 특히 하나님의 예비처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 12장 3절, 4절에는요, 계시록에서 처음으로 용이 등장을 합니다. 12장 3절에 보니까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큰 붉은 용이 있어 하면서 계시록에서 처음으로 용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그리고 9절과 12절은 용의 정체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용은 옛뱀, 마귀, 사탄,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전쟁에서 쫓겨 내려와서 이 땅의 사람들을 에게 분을 품는 자, 분노를 퍼붓는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이 어떤 존재인지를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리스도의 초림 때에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름을 주기로 하였고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시작된 초대 공동체를 박해하였는데, 그 용이 하늘의 전쟁으로 인해서 더 이상 공중 권세를 잡지 못하고 땅에 쫓겨 내려오게 되면서 그것에 대한 분노로
남자를 낳은 여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오게 한 이스라엘 민족, 더 나아가서 교회 공동체를 핍박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용이라고 이야기했죠.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했다 그랬는데, 이 13절에서 용이라고, 개역개정에는 용이라고 나와 있는데 다른 번역에서는요 용을 가리켜서 그 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관사 그 더는요, 영어 the는 어떤 용도로 사용합니까? 문법적으로 앞에 먼저 뭔가를 소개하고 그것을 바로 앞에 소개한 것을 다시 소개할 때 바로 그 용이다. 3절 4절에 소개한 바로 그 용이 지금 13절에는 그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 있는 그리스도의 초림에 등장했던 그 용과 그리스도의 재림에 등장할 이 용은 다른 용이 아니라 같은 용. 쉽게 말하면 그놈이 그놈이다. 그놈이라는 거예요. 그놈이 그때도 그렇게 교회의 공동체를 핍박한 그놈이, 그 사탄이 앞으로도 마지막 때도 또 교회 공동체를 핍박을 하게 될 것이다. 역사는 그렇게 다시 반복이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이 하나님의 예비처에 대해서도 비슷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6절에는 바로 그리스도의 초림 때 광야에 하나님의 예비처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1260일 동안 3년 6개월 동안 양육하기 위해서 그 예비처를 준비했다고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14절에는요 광야의 자기 곳이라고 이 하나님의 예비처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앞서서 용에 대해서 3절 4절에 등장하는 용을 13절에서는 그 용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이 14절에도요 6절에 소개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바로 그곳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정관사는 붙이지 않지만은 광야의 자기 곳, 광야에 이미 있었던, 초림 때는 여자를 위해서 준비했던 그것을 이 14절 미래 이야기를 소개할 때는 그 여자의 후손들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 그 예비처가 여기 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자기 곳이라는 표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시죠? 과거에 있었던 용이, 그 용이 마지막 때도 여자의 후손을 괴롭힐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초림에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위해서 준비했던 하나님의 예비처, 광야에 있는 예비처를 마지막 때에도 여자의 후손을 위해서 준비할 것인데, 그것이 여기 표현에 의하면 광야 자기 곳이라고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하세요. 그래서 사탄의 박해로부터 성도들이 피하게 될 광야의 하나님 예비처는 과거에도 있었고 미래에도 같은 방식으로 준비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서는 그것을 1260일이라고 시간을 정해놨고, 세 번째 단락에서는 한때 두때 반때로 똑같이 표현만 다를 뿐이지 3년 6개월을 가리키는 그런 시간을 똑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예비처는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대충 우리가 이제 어떤 용도로 하나님이 준비한 거는 대충 알아요. 근데 더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예비처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비처가 준비된, 그리고 준비될 광야는 과연 어떤 곳을 가리키는 것일까에 대해서, 자, 이것은 지금 12장은 굉장히 고도의 상징성이 있습니다. 알고 보면은 어렵지 않은 상징인데 이 상징을 지금 풀어가는 과정을 하고 있어요. 6절의 광야를 초대교회 성도들의 디아스포라 사건, 열방으로 흩어지는 사건으로 이해한다면은 14절의 광야의 자기 곳 또한 시기만 다를 뿐 동일하게 디아스포라 사건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자기 곳은 이 마지막 때의 교회가 처할 운명이 그리스도의 초림 때에
용의 박해를 피해서 성도들이 흩어지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적그리스도의 박해를 피해서 성도들이 흩어지게 될 것을 지금 예고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이 광야는 문자로 해석하면 안 돼요. 이것도 상징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은요 삽입장이라고 했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삽입장의 해석 방법은 상징으로 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대부분의 것들은 다 상징으로 풀어야 돼요. 자, 용이라고 하는 것을 문자로 풀면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아예 계시록 자체가 용의 정체를 옅뱀, 마귀, 사탄이라고 아예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용은 상징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광야도 문자적인 광야가 아니에요. 상징으로 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요, 어떤 분들은 이것은 문자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요, 진짜 광야로 숨는다니까요. 마지막 때가 곧 오게 된다라고 사회적인 분위기를 느껴가지고 예전에 한 10년 전에 어떤 분들은 정말 광야로 숨었다니까요. 몽골 광야로, 진짜로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서, 거기도 사람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닌데 나중에 사람이 들있는 곳으로, 이걸 문자로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요, 그런 분도 실제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자적인 광야가 아닙니다. 이 시대에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다 광야로 숨을 수가 있어요? 문자 그대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뭐 소수면은 가능해요. 그리스도의 초림 때 소수의 초대교회 성도가 있었을 때는 그것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믿는 자들이 최소한 거듭난 믿는 자들이 5억이라도 친다고 하면 그 5억의 사람들이 숨을 광야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것은 상징으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예비처는, 광야에 준비될 하나님의 예비처는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예비처의 성격에 대해서 알면은 이 광야가 어떤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가 더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예비처의 첫 번째 목적은 피난처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의 위협으로부터 교회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피난처 역할을 하는 특별한 장소가 될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초대교회의 그 용 사탄이 그 여자를, 아이를 낳은 여자, 곧 초대교회 공동체를 박해했을 때 그들이 숨은 곳이 어디냐? 거기 광야라고 소개했잖아요. 광야에 있는 하나님의 예비처인데 실제로 숨은 곳은 어디냐? 물론 광야에로 숨은 사람도 있긴 있어요, 물리적 공간으로. 근데 그때 당시에 교회는 어디에 숨었냐? 다 드러나지 않은 지하교회 형태로. 그때가 지하교회라고 해서요, 반지 하나 무슨 지하실이나 거기에 교회가 있다는 게 아니라 드러나지 아니하는, 세상 가운데 드러나지 않는 숨겨진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건물로서 존재하지 않는, 모임으로 존재하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다 어떤 형태의 교회였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된 모든 교회들은, 그때 당시 모든 교회들은 건물로 존재하는 교회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건물로 존재하는 교회는 언제부터 생겼냐?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 생겨나고, 그 전까지는 다 몇백 년 동안, 300년의 시간 동안, 약 300년의 시간 동안 교회들은 다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로 존재했습니다. 가정교회예요, 가정교회. 그래서 그리스도의 초림 때에 하나님의 예비처로 존재했던,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예비처로 존재했던 교회들은 다 가정교회였다라고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후 3년 반 기간 동안도요, 대환난의 기간도 동일한 일이 반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세상 권력을 하나님으로부터 공인된 허가를 받은 42개월의 권세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적그리스도가, 짐승이. 그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세상을 자기 마음껏 통치하는 그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교회가 있을 수가 있나요? 당연히 있을 수가 없죠.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건물을 놓고 또 우리도 지금 기도하고 이전을 놓고 마음을 모으고 있는데, 만약에 7년 난 날이
가까이 오면은요 그 건물 의미가 없어요. 우린 다 흩어져야 돼요. 실제로요 어떤 그룹에서는요 그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준비시키고 있더라고요. 벌써부터 멀쩡하게 교회 건물이 다 있는데 어떤 교회는 지금부터 성도들을 그룹으로 나눠가지고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훈련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들은 아예 건물 자체를 만들지 않고 아예 교회를 구성할 때부터 가정교회식으로 교회를 만들고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훈련시키고 준비시키는 차원에서는 좋긴 좋지만은 그러나 아직은 그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건물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모일 수 있는 건물이 없으면은요 교회가 저렇게 교회 역할을 100% 오늘날 시대는 잘 못해요. 일단 건물이 있어야 돼요. 의도는 충분히 알지만은 건물이 없는 형태는 그때 가서 그렇게 택하면 돼요. 지금까지 그럴 필요 없죠. 그런 오늘날 박해받고 있는 그런 나라와 민족의 현장 가운데서는 건물이 없고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들 참 많이 있습니다. 공산권도 그렇고요. 또 이슬람권에도 그렇고요. 지금도 많은 지하 교회들이 있는데 건물로 모이지 않습니다. 다 가정에서 모이는 것입니다. 그 집이 지하에 있으면은 100% 문자적으로도 지하 교회지만은 뭐 그렇지 않아도요. 5층, 6층의 꼭대기에 있어도 그거는 지하 교회죠. 지금 그런 교회들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형태로 마지막 때는 교회들이 준비가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의 반복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초림의 때의 사건의 반복이라는 것입니다. 일단은 피난처예요. 성도들이 피할 피난처로서 피해서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하나님께서 지하교회, 가정교회 형태의 지하교회로 하나님의 예배처를 준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의 성격, 하나님의 예배처의 두 번째 성격은 양육처입니다. 양육처. 계시록 12장에 보면은요, 12장 6절과 14절에 보면은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아예 문자적으로 이 예배처의 성격이 양육처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14절에도요,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았다 그랬습니다. 양육이라는 단어를 다 강조하고 있어요. 초림의 때나 마지막 때나 하나님의 예배처는 양육의 기능을 갖고 있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과연 무엇을 양육받을까요? 양육이라는 것은 뭐죠? 어린 자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키우는 과정이 양육이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양육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과연 누굴 것 같아요? 초대교회 때도 그랬고요, 이때도 그렇고요. 지금은 우리가 아직 불신자였다가 이제 막 예수 믿는 사람보다는 교회 안에 이미 오랫동안 대를 이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근데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첫 신앙인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었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성도의 휴거가 있을 때 기존의 성도들은, 오래된 성도들은 다 휴거를 받고요, 남은 자들이 있는데 그 남은 자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직 휴거받을 준비가 안 된 정말 믿음이 없는 자들. 그리고 서머너 교회 같이 하나님께서 누군가는 양육자가 있어야 되니까 양육자로 남겨준 그 특별한 사명을 받은, 당연히 휴거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특별히 남겨준, 어쩌면 남겨질 서머너 교회와 같은 그런 자들이 소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후 3년반 기간 동안에 불신자 중에서 많은 자들이 또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은, 성도 휴거 이후에는 이 세상은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떠났다, 하나님의 관심이 떠났다, 돌보심이 떠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성령도 더 이상 이 땅에는 머물 수 없는 완전히 흑암에 갇혀있는 적그리스도의 세상이 되니까 복음 전파가 불가능한 세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냥 그저 심판만 기다리고 있는, 이미 하나님의 계획은 다 끝냈고 이제 심판만 남은 그런 시기로 생각을 합니다. 환난전 휴거설에 의하면 그것이 7년의 시간이에요. 7년.
중간 휴거에 의하면은 3년 반의 시간이겠죠.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 기간은 그런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이 임하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성도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과 또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 지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영혼을 향한 마음은 절대로 걷지 않으십니다. 진노 중이라도 공의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때는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복음 전파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고 성령의 역사가 완전히 끊어졌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성령은 이때도 일하실 것이고요. 누구를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바로 남겨진 소수의 양육자들. 그래서 그들이 양육회 대상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휴거받지 못한 자들과 휴거 이후에 또 새로 믿게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지하교회, 가정교회로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미 그것이 증명이 되고 있잖아요. 공산권이나 이슬람권에 어떻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우리가 어떻게 믿었습니까? 다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니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복음은 전파가 되고 있었어요. 지금도 전파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이 마지막 때도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배처의 두 번째 기능은 뭐라고요? 양육처. 어린 자들을, 갓난아기부터 아직 어린 자들을 계속해서 키우는 작업을 한다는 것이에요. 어디서요? 하나님의 피난처인 가정교회 형태인 지하교회에서 그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이들이 이제 운명이 중요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후 3년만 기간 동안에도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해서 또다시 성도의 휴거를 일으키실까요? 어떤 분들은 그렇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성도의 휴거가 두 번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을 위한 휴거가 또 있다라는 거예요. 2차 휴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와 같은 힌트는 전혀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 100%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거에 대한 힌트가 20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았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자, 이 부분은 4절, 5절, 6절은 천년 왕국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첫째 부활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이들이 첫째 부활자예요. 자, 그런데 이것도 해석 방법에 따라서 두 종류의 사람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결국 같은 사람을 이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도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이 부분은 해당 20장 강의 때 제가 더 자세히 이야기할 거고요.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한 하이라이트 시킨 이 부분을 보시면은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언제 일어나는 것입니까? 계시록 13장에 의하면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난 사건입니까?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42개월 동안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짐승의 우상을 거짓 선지자가 세워놓고 거기서 사람들이 경배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처럼 경배하게끔 만들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그들의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고 13장에 나와 있어요, 분명히. 자, 그래서 이 내용은 바로 이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42개월 동안 있을 사건이에요. 근데 그것을 받지 않았다. 짐승에 경배하지 않았다. 근데 그들이 살아서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금 첫째 부활을 얘기하면서 그들이 살았다. 그러면 그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그들을 가리켜서 첫째 부활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첫째 부활자는 시간적인 첫째 부활이 아니라 가치로서의 가장 최고의 부활이라고 제가 미리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최고의 베스트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최고의 부활이 뭐라고요? 첫째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첫째 부활자가 앞에 있는 예수의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옥배임 당한 자들, 영혼들, 요거 빼고 뒤에 빨간색으로 표시한 요 그룹들은 결국은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순교한 이들을 가리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성도가 없다 라는 말은 맞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때도 성도가 있어요. 교회 공동체가 남아 있어요.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표를 받지 않을 정도로 목숨을 내어주면서 자신의 목숨과 그걸 맞바꾼 이들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겠죠. 보통의 믿음이 아니죠. 자, 이 정도로 성장하고 성숙한 이 믿음을 가진 자가 후 3년만 기간에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은 서문호 교회 성도가 그 대상이 될 수 있고, 또 그들에 의해서 양육받아서 그 정도의 신앙에 이르는 사람들이 결국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남겨지거나 거기서 새로 믿고 양육되어진 모든 성도들은 선택은 하나밖에 없어요. 순교. 왜냐하면 그 후 3년 반 기간에 뒷부분에는 7 대접 심판이 진행이 되잖아요. 7 대접 심판의 목표는 악인들을 향한 거잖아요.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향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그 심판을 받아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 7 대접 심판이 있기 전에 성도들은 거기에 존재한 성도들은 다 순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예비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훈련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되게 하도록 양육하는 기능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그와 같은 역사가 있었고요. 다 초신자였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의 예비처인 가정교회 형태인 지하교회에서 양육을 받아서 그들이 결국은 다 순교의 자리까지 이르게 됐고, 마침내 그들은 천국을 소유한 거죠. 그런 일이 역사가 반복돼서 2000년이 지나도 똑같이 그와 같은 일이 생기는데, 그때가 언제라고요? 후 3년 반 기간 동안,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42개월의 기간 동안에 그와 같은 일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은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갔다 그랬습니다. 독수리의 날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러니까 독수리를 타고 간 게 아니라 독수리의 날개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상징으로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이 또 이걸 문자적으로 이해하면은 하나님 그때 가서 무슨 성도들에게 독수리 날개를 줘가지고 전부 다 날라가지고 광야 가서 그렇게 문자적으로, 아니 제가 이거 웃기는 식으로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하는 소리죠. 무조건 문자적으로 풀면은요, 그냥 원하든 언제 그렇게 풀어야 돼요. 한계를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많잖아요. 12장에는요. 이것도 역시 상징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성도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특별한 어떤 장치를 허락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권능을 허락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뭐라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간 동안의 성도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 뱀의 낯을 피할 수 있도록 특별한 어떤 뭔가를, 영적 권세나 권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2장은요, 마지막 때에 있을 대환난 날에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을 한 챕터입니다. 자, 박해의 원인에 대해서 아까 이미 설명했습니다. 사탄이 분노했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아까 이미 설명했지만은 우리가 요 뒷부분에서 더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12절입니다. 12절 읽어주세요. 12, 13절 계속 같이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른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여기서 12절의 마귀나 13절의 용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서로의 이 단어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교차적으로 사용하는 것 같아요. 자, 사탄이 분노한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전쟁에서 패했어요. 7절에 나와 있죠. 그리고 12절에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분노했다 그랬어요. 일단은 하늘의 전쟁에서 패한 것 자체가 분노하고, 두 번째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 얘기는 뭐예요? 사탄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 자기도 아는 거예요. 자기가 세상의 권세를 갖고 통치하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 한정된 시간이라는 것을 사탄 스스로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42개월이라는 시간인 것을 알았다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남은 시간 동안에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세상을 박해하는, 교회 공동체를 박해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와 같은 박해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비처의 운영 기간은 아주 명확하게 문자적으로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모두 공통적으로 3년 6개월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시록 해석할 때 삽입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상징적으로 기본적으로 풀어야 되지만은 이 날짜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문자적으로 풀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딴 건 상징으로 풀어도 날짜에 대해서는 되도록 문자적으로 풀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 같은 기간을 여러 다양한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42개월 다 3년 6개월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냐 이거죠. 다르게. 이건 상징이 아닌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문자로 풀어야 될 것을 확실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자체가 예비처가 어느 기간 동안에 얼마 동안 운영하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예비처가 운영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지나면 지금 어디로 넘어갔냐면 801페이지 밑에 쪽으로 내려갔습니다. 계시록 12장 5절에서 예고한 바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철장 권세를 가지고 오신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면서 왕노릇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가 지나면은 그게 계시록 19장 15절에서 나와 있습니다. 바로 3년 6개월 7년 환난이 다 끝난 다음에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징치하는, 심판하는 장면이 19장 12절 이하에 나와 있는데, 여기 19절에 보면은 그에 비해서 예리한 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비처는 적그리스도의 통치에 의해서 사탄의 박해가 있는 3년 6개월 동안, 기간 동안 운영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명확한 사실입니다. 자, 오늘 강의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처의 개념은요, 그동안 잘 강조되지 않은 부분이고요. 또 예비처를 설명하는 이 계시록 12장이 해석이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모호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선뜻 나서서 이 예비처를 잘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 표현된 구절들은 필요에 따라서 거기는 사용을 하지만은 계시록 12장 전체를 조망하는 일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을 풀어야지 앞으로 진행되는 13장이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12장 17절은 이렇게 끝나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12장 마지막 절인데 13장은 어떻게 시작하는지 1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자, 용이 성도들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시간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후 3년 반 기간의 초반에 바로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장으로 넘어가면은 그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와요. 그러니까 12장은 이와 같은 사건이 벌어지는 영적인 배경을 기록되고 있죠. 마지막 때에 대환난의 3년 6개월의 기간 동안에 교회 공동체가 남겨진 자들이 핍박받는 그 근거를 설명하기, 영적 배경을 설명하기 기록된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면서 17절은 그것을 결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성도들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서 있다라고 딱 있는 거예요. 스탠바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3장으로 넘으면 이제 전쟁이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싸움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냐면은 용이 아니라 짐승이에요. 13장으로 넘어가면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줘요. 용이 직접 싸우는 게 아니라 용은 뒤에 있고 직접적으로 성도들과 맞서 싸우는 존재로 짐승을 내세운다는 것입니다. 그 짐승이 뭐라고요? 적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적그리스도가 바로 용이 서 있는 그 바다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12장과 13장은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13장의 사건이 있을 바로 그 배경이 되는, 어떻게 해서 왜 적그리스도와 이와 같은 13장의 일을 하게 되는지 그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서 12장이 기록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12장은 당연히 해석을 잘해야죠. 13장 사건을 제대로 풀어가려면은. 근데 이걸 과거주의적 해석하면은 아주 오래전 태초 이전부터 있었던 사건으로 이야기해버리고, 또 그리스도의 초림의 때의 일로 딱 한정지어서 이야기를 해버리면은 13장을 설명할 때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2장 해석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예비처를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특별한 장소에 보호할 것인데, 아까 설명한 것처럼 실제로 광야에 있는 숨겨진 요새와 같은 곳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가능한 일이라고 했죠. 근데 그것이 소수일 경우는 가능해요. 근데 오늘날 이 많은 수억의 크리스찬들을 숨겨질 광야는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설령 3년 6개월 동안 거기 숨어 지낸다 라고 생각하면은, 근데 만약에 두 번째 휴거가 있다면은 뭐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계시록 20장 4절이 말하는 것은 그들은 순교한다 그랬는데, 세상의 심판이 임하고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생명들은 멸망을 받게 된다는데, 사탄이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를 박해할 때 그 적그리스도를 피해서 꽁꽁 숨어서, 박해를 당하지 않고 숨어서만 있다가 세상이 멸망할 때쯤 되면은 뭐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그냥 그 수억의 성도들이 다 같이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심판을 고스란히 받아야 재앙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뭔 말하는지 충분히 지금 이해하고 있죠. 휴거를 당하지 않은 한 이거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 숨는 들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 사는 곳에 있으면서 마지막 한순간이라도 한 명이라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지막 복음 전파에 안간힘을 쓰다가 잡혀서 순교를 당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결과가 되고, 또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순교한 자들을 첫째 부활자로 인정을 해 주심으로 인해서 성도들 중에서도 더 나은 상급으로 그들을 대해 주는 것이 공평한, 하나님의 공평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에서 말하는 광야는 물리적인 광야가 아니라 마지막 때의 남은 자들은 지하교에서 양육되면서 마지막 복음 전파에 사용될 것이고, 결국은 그들은 인생의 고난의 광야를 그때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이제 결론입니다. 반드시 12장을 통해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진노 중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자 예비처를 준비하신다는 것. 마지막 심판의 순간이 오기 전까지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계속해서 한 영혼도 지옥 가지 않도록
복음 전파의 열심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자, 이 모든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하는 것이 계시록 12장의 하나님의 예비처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9시 정각에 끝났습니다. 자, 우리 찬양 같이 부르고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